3장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1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에 대해 명제적으로 선언한 후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라는 것에서 멈추거나 자기의 삶에서 죄로 드러난 것들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라는 강력한 요청이다. 만약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을 반성하고 돌이키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상당한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사는 자일 수는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자다. 예수님은 우리로 좀 더 나은 삶, 좀 더 고상하고 깨끗하며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또한 우리로 더 이상 죄와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요한일서 1장 7절 참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한 죄에서조차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심지어 설교자나 목회자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못 본 채 하고 넘어가고 있다. 이것이 너무도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사역자들이 사도들은 고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였다. 그분 앞에서 그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속물이요 화목제물임을 알도록 그분께로 인도했다. 사도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잘 감당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나다나엘을 통해 한층 더 장엄하고 웅장하게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에게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의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은 도무지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 곧 율법서와 시가서, 선지자들의 글이다. 여기서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훌륭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당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빌립만큼 구약 성경을 공부했다. 특히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열렬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는 자가 나타나면 혹시 그가 메시아는 아닐까 하고 생각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인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믿지 못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관 때문이기도 하다. 메시아는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할 자로 오신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이 메시아일 리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 안드레, 시몬 베드로, 그리고 빌립은 당시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뛰어넘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말해준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이 걸림이 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다.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생활 수준, 거처, 인간관계, 사회적 위치, 가르치신 말씀, 사역 등 어떠한 것에도 실족하지 않는다. 예수님으로 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빌립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시아에 대해 문자적으로 기록한 구절뿐만 아니라 창조 사건에서부터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모세 율법과 제사 제도,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여러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 구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더욱 풍성하게 또는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물론 구약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꿰어 맞추지는 말아야 한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로 갔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7절. 이것은 나다나엘이 혼혈이 아니라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라거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다. 그것은 또한 그가 참 이스라엘, 곧 언약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이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자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곧바로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다. 무엇 때문에 그는 곧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했을까? 예수님이 천리안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강심술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서인가? 그랬다면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는 여길지언정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까지는 고백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명제적으로 선포해 놓은 후 세례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등의 인물들을 통해 그 명제적인 선포들을 좀 더 역동적이고 깊이 있게 그리고 체험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선포한 말씀에 대한 체험자들의 증언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는 곧바로 예수님이 빌립이 말한 대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이다.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이다. 이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것이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더욱 놀랄만한 말씀을 하신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0절, 51절.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은 분분하지만 핵심은 임마누엘이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특정한 곳에만 계시는 분으로 알았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체험하고서는 매우 놀랐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계시는데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매우 두려워하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외쳤다. 이것은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구약의 족장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등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러했다. 하나님을 제단이 세워진 곳에만 거하는 분으로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이해를 확장시켜 주신 것이다. 어디에도 국한되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특히 택하신 자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며 그를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이것을 나타내신다. 열왕기상 20장 참조. 첫 전투에서 아람 왕 베나닷이 패했다. 그러자 그의 신복들이 왕에게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라고 말하자 베나닷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싸우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전쟁의 결말은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주고 거래를 함으로 씁쓸하게 끝났지만 이스라엘의 대승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골짜기의 신이요 더 나아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곳에서 자기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특히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51절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먼저 야곱이 베델에서 체험한 사건을 알고 있는 나다나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1장 1, 2절과 18절의 또 다른 반복이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행하시는 사역,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어 사역하시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말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한다. 빌립은 메시아신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 곧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언한다. 이에 더하여
나다나엘은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제대로 된 인물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동네 출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는가?